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냉랭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불지펴 주시고 뜨겁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너를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하나님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서 이 자리에 그 은혜에 감복하여 나와서 당신의 성호를 찬양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지금과 같이 마음이 지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나의 방송을 살리소서. 몸마다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너그러운 몸이 필요해. 하늘에서 내려와서 반갑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노래하네. 마음이 가게 하옵소서.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괴를 당할 것이며 푸른 제사같이 제사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영광의 성전에게 누워지기 주옵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이름을 통하며 어떤 꾀를 이룰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의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려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첫 주일을 주님의 성전을 지키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와 타협하고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 보혈로서 우리를 덮고 견인하여 거룩한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없고 어린 양의 성품을 갖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6월은 이 땅에 깊은 상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이기심으로 눈을 가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며 사단의 공격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이 땅을 지키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씨의 효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땅,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송속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통구 신동에 성전을 세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와 교제 등 많은 수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수단을 통해서 약해진 세상, 약해진 육신, 그리고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이기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강화하며 승리된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주님께 영화되는 날까지, 주님 앞에 다가가는 날까지 주님만 생각하며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평강이 많고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영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어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뜻을 감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행하는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건강과 두 자녀를 축복하사 가정에 웃음이 넘치는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권능을 더하시고 듣는 이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에게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병준 교육 목사님과 김한종 교육 강도사님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맡은 청지기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성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사랑의 본이 되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나눔을 통해 주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전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친 손길이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저들이 하는 사업자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물질적으로 곤궁하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넉넉히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워주고 나눠줄 수 있는 형편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손이 비어서 다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들 역시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낭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유경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강건한 그리고 강인한 오장육부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건강한 신체와 장기를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원지사님과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원성빈 형제에게 함께 하시사 그에게 주신 여러 달란트를 그가 성숙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아름답고 견고하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사견으로 수고한 우리 성유자 권사님과 강양숙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리 수술하고 집에서 회복 중인 우리 김필승 권사님과 그리고 몸이 안 좋은 몇몇 우리 권사님들과 그리고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하나하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의 영을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환난 때에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중인 우리 성윤이와 우리 윤영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신약 맨 마지막 부분에 423쪽에 있습니다. 423쪽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박수를 치시려면 세게 한번 다시 한번 박수 쳐볼까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그것은 영어로 come, 그러니까 오라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리로 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루쿠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리라는 말에 주목하는데요. 엄마께서 자녀에게 밥 먹으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밥 먹어라, 그 소리. 청각적으로 들리는 소리. 또 아버지께서 야, 너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훈계할 때 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에르크인 것입니다. 거기 진흙탕에 계속 서 있지 말고 이리 와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다. 잔말 말고 와라. 이리 와라. 에르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있죠? 듣는 사람이 복창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자는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을 동시에 말하고 또 들은 것을 동시에 전달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크, 이게 아니라 에르크, 이렇게 그 소리를 전해야 된다. 꼭 우리 송속교뿐만 아니라 여기가 좀 멀면 저쪽 교회라도 주님의 품으로 가시라, 오시라,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에게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 초대를 다른 사람에게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오라가라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교회 차원에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재미없지만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이 얘기를 거의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뭐라고 하죠? 관심사병이 있었습니다. 관심사병. 맞죠? 하루는 제가 보급 중대였는데 하루는 중대장이 그 중대원들을 이렇게 소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한 다음에 복창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창. 근데 그 관심사병이 중대장에게 그 자리에서 복창이 뭐냐고 물었어요. 보통 경우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복창이 뭡니까? 이렇게. 근데 중대장은 그에게 복창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복창은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이렇게 외서 따라하는 게 복창이야.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말하기를 그렇다면 자기는 복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은 사람이지 앵무새가 아니므로 복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른 중대원들은 죽었다 싶었습니다. 중대장은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나서 멋있게 뒤에 행동한 게 아니라 그럼 전체 기합한 다 같이 얼차례를 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얼차례를 계속 PT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하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이 그가 우리를 따라서 저도 복창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복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깊이 깨달음이 있어서 복창을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기보다 그렇게 안 하면은 자기 때문에 딴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 또 뒤에 후환이 두려웠겠죠. 등등 그런 일 때문에 복창하고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였고 그 복창하면서 또 재창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역시 복창을 할 때 하나의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복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복창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복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여기 목사로서 서 있는 저나 우리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행하라는 거죠.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았으면 안 그래도 돼요. 성령을 안 받았으면 증인이 되지 않아도 되지만 또 될 리 없지만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받은 복을 생각하여서 에르크 오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셨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시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였고요. 이제 그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나타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신다 말씀하셨습니까? 빈손으로 오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적으로 표현하면 한 손에는 의인에게 줄 상을 들고 오시고요. 또 다른 한 손에는 죄인을 심판할 진노의 무엇을 들고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누구는 상을 주고요, 누구는 징벌을 받,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그 기준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간단한데요. 그렇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목적이기도 한데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이제 완전히 내가 끝을 내어서 완전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내가 완전히 이루어서 정산하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권능의 손을 휘둘러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누구는 상을 주고 이렇게 누구는 불의 심판을 받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상 받고 누가 벌 받습니까? 누가 상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가르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크고 많은 말씀이 바로 마지막에 심판이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받아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연신 역설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날을 정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깐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을 내시고 정산하시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조금 멸망이 아니라 완전히 끝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날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에는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겠지만 악인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고통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잔혹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묻는 분도 실제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판단은 그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자유예요. 마음대로 생각하라죠. 생각은 자유이지만 모든 생각에 주권이 있습니까? 모든 생각에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의인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겠다는 것이고 그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벌하지 않는 재판장을 어떻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재판장이 있다면 그 재판장이 도리어 악한 재판장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빌 생각을 해야지 빈정거리듯 하나님의 주권에 시비를 거는 것은 말 그대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요. 그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누가 상 받고 누가 벌 받습니까? 누가 상 받고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 그러니 너희는 진리를 팔지 말고 너희는 마귀에게 영혼을 의탁하지 말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넘어지더라도요, 쓰러지더라도요, 주일 성수 한 달, 두 달, 석 달 못하더라도요, 정말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더라도요, 1년 만에 나오더라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더라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상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별도의 상을 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상은커녕 아직까지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는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여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따르면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 양자 모두의 등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도 복의 등급이 존재하고요. 그 근거가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거란 말씀. 그리고 진노의 날에 진노를 받을 때도 진노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였으니 지옥의 형벌도 등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구원을 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악한 행동을 자제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로 많은 죄를 지었잖아? 그거 자제해 라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입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악한 성향을 절제하는 유익을 주심으로써 지옥에서의 형벌을 조금이나마 줄일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은 나중에 한 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속계성 여러분, 주직컨대 천국과 지옥 모두 등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께서 주시는 상까지 사모하여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1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바로 무엇을 빠는 자? 맞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두루마기라고 나와서 저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롭스라고 하죠. 예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복을 이렇게 입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옷보다 좀 신경 쓰지 않습니까? 청바지 입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또 예복을 빨고 관리할 때도 좀 더 각별한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곧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동되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가꾸는 것이 바로 곧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빤다는 것도요, 한번 이렇게 빨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빤다는 말 단어 자체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 찾아보니까 플리논테스라고 하여서 더러워지면 빨고, 더러워지면 빨고, 더러워지면 빨고 계속 빤다는 거예요. 한 번 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그는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간다는 거 있죠?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갖는다는 거 있죠? 그것도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과 교회. 생명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책무를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성령과 신부가 감당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상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병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 있습니까? 장길자, 한학자?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쓴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를 영접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오라 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팔지 마시고 진리를 사시고 진리를 수호하시고 진리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는 교회 공동체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아름답게 성숙하게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오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또한 복창하고 함께 재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제가 빠르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뒤에 주보 있습니다. 셀 모임 이후에 디아코니아에서 대표회를 갔습니다. 수요예배 반주자인 김지혜 집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2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달, 3달 수요예배 반주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 계획한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부 수련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 사모님을 위해 안병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과 군 복무 중인 김성희 형제와 정유 형제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저녁 8시에 1층 로비에서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해설을 1월 18일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공부하여 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부하고 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속 기술을 열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2단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혹시 교회 소식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찬송가 222장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훈계로서 인도하며 훈계로서 인도 도와주기를 바라네.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인사를 제가 못했네요. 우리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아멘. 강의야. 석기 형제 불 좀 옆에 조명.